우리 전여자와 성도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성령 충만 받고 갑시다. 아멘. 우리 월드스문교회 오니까 아주 교회가 포근하고 참 좋아요. 너무 포근하고 정말 꼭 친정집에 온 것 같아요. 시댁에 온 게 아니고 친정집에 온 것 같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때를 따라서 끼니마다 종을 예수님 섬기듯이 잘 대접해 주시고 참 고맙습니다. 전 많이 굶진 않았는데 중학교 1년 다니다가 누님이 처대를 낳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못 다니고 고아원에 가서 2년 있었는데 하루에 2끼 먹습니다. 그리고 한 끼는 보리죽을 먹고, 그래서 아주 먹는데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나이에 맞지 않게 해서 저는 밥 사주는 분이 제일 고맙습니다. 아주 오늘도 얼마나 잘 먹었는지 고맙고요. 또 교회가 굉장히 포근하고, 제가 주보를 보니까 교회가 예뻐진 것 같다는데 정말 예뻐진 것 같아요. 교회 외형도 예뻐지고 영적으로도 예뻐지고 여러분도 다 예뻐지신 것 같아요. 우리 월드스문교회는 등록받을 때 이렇게 외모만 보고 뽑으시는지 권사님들, 청년들도 다 이렇게 예쁘고 멋있고, 교회가 정말 너무 아름다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나마 참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제 휴대폰에 한 10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참 우리 김현재 목사님 뵈니까 천상 목사님이셔. 사모님 보니까 천상 사모님이시고, 따님들은 보니까 천상 따님들이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인격도 좋으시고, 참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혹시 늘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사모님 잘 만나야 되고요. 또 목회자는 성도님들 잘 만나야 됩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노래 잘하고 외국 유학 갔다 오고 서울대에 나오고 하여튼 영어 잘하고 이런 목사님들 영역 있고 훌륭한 인격 여러 만났거든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도 또 결혼을 잘못하거나 또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잘 안 맞으면 목회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 복이 있으셔서 아주 장가도 잘 가시고 사모님이 말없이 묵묵히 내조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사모님을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회는 사모님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또 가족들이 따라줘야 돼요. 따님들이 아주 신앙적 훌륭하고, 우리 또 청년들 뵈니까 반주들 하고 다 그랬는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 번 하는 건 괜찮은데 뭐든지 계속 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부흥의 때 은혜를 받는 건 그런 이유예요. 왜? 부흥 강사는 그냥 한 번 3일 하고 가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계속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부흥회 다녀보니까 제일 많이 간 교회는 7번, 또 6번도 가고 그러는데 7번째 가니까 은혜를 잘 못 받는 것 같아. 월드스문교회에서야 저 7번 불러주진 않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이제 내일까지 3일 남았는데 3일 중에 이제 오늘 마치면 내일 2번, 금방 갑니다 시간이. 그래서 사실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부흥회를 위한 기도보다 우리 월드스문교회가 좀 평안해지고, 또 정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헌신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 앞엔 공짜가 없거든요. 저 눈물이, 저 희생이, 저 무릎이, 저 봉사가, 저 헌신이 꼭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그랬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풍성회는 좀 늦어졌지만
또 전화위복돼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속으로 또 우리 권사님들, 강사님들 아직 축복 기도도 안 해주시고 충청도 분이라 저렇게 서른이 길면 언제 끝나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충청도 사람은 늦게 시작하나 일찍 시작하나 끝나는 시간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시간 되면 끝나는 거니까. 특별히 오늘은 제 둘째 날이고 그래서 제 목사님께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오늘 저는 싹 도망갈 거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고 더 기도하시고 내일은 마지막이니까 이제 축도까지 해드려. 어제는 첫날이라는 거. 그러니까 혹시 붕괴 끝나고 오늘 집회 끝나고 강성 목사 오늘 도망간 날이지 마시고 저는 저대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아주 혼자 있는 걸 아주 즐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꼭 필요한 메시지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좀 부탁이 있는데요. 내일 오실 때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좀 준비하세요. 그래서 부족하나마 이제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그렇지만 분강사들은 다 자기가 가진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은사 중에 하나가 또 이 물질에 대한 또 병도 낫지만 극동방송에서 제가 이 소망의 기도를 한 20년 했거든요. 요즘은 이제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가요. 근데 옛날에 이제 2번씩 했는데 생방송이라 굉장히 힘들어요. 40살 때 해도 제가 환갑이 넘은 줄 알았대. 목소리가 이제 차분하게 하니까. 그런데 전화로 해도 병이 많이 났습니다. 문제 해결도 많이 되고요. 또 우리 청년들 또 자제분들 위해서 기도 요청하고 이러는 권사님 또 집사님 장로님들도 많은데 응답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인터넷에 계속 뜨죠. 그래서 그것도 방송도 한 20년 하고 CTS는 제가 꼭 12년을 했습니다. 서울 와서는 이제 CTS는 못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또 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정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또 이 물질로 어려움 겪는 사람. 왜냐하면 제가 빚을 져봐서 여러분 빚지지 마세요. 아멘 해야죠 빨리. 물질의 빚은 지지 마시고 사랑의 빚은 져도 괜찮아요. 그리고 빚 있는 사람들은 다 갚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빚쟁이들 쫓아오는데 하나님보다 더 무섭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질로 어려움 겪는 분들은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꼭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일 또 오실 때 뭐 여러 개를 적어도 좋지만 마음의 소원을 꼭 적으셔서 이렇게 내시고 제가 읽어드리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목사님 그거 뭐 꼭 써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 전지하시니까 아시지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묻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뭐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그 소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이 백성들을 판단할 지혜, 능력을 주세요. 그 하나님이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말로다가 확인시키는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여기다 잘 쓰세요. 그래서 내일 오실 때 물질은 뭐 얼마 해도 괜찮아요. 자기 소원대로 형편 닿는 대로 5만 원 해도 괜찮고 10만 원 해도 괜찮고 30만 원 해도 괜찮고 아멘 안 하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50만 원 해도 괜찮고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아요. 100만 원 해도 괜찮고 목사님 돈이 없는데요. 제가 낮 시간에 얘기했죠. 전 돈 없다는 건 믿질 않아요. 권사님도 숨겨놓은 건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뭐 노인 뭐라 그래요? 노령연금이라 그러나요? 정말 어떨 땐 한편은 마음 아프고 한편은 감사해요. 그 늙으셔서 정부에서 나오는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챙기셔가지고 담임 목사 글쎄 추어 땅 사주시고 폐지 주워 가지고 김치찌개 사주시고 그러는데 참 고맙고
그걸 모셔갖고 또 헌금하고 그러는데 참 눈물 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연합성회도 아니고 또 제가 여러분 헌금해 놓은 거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음의 손을 적으시되 내일 저녁에 오실 때 5만 원 해도 괜찮고 10만 원 해도 괜찮고 30만 원 해도 괜찮고, 아이 저기 천안 가서는 아멘 하나 갖고 3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정말 안수집사님 삼성 어디 다니는 분이 300만 원 했더라고. 어떤 분은 헌금 없다고 결혼 반지를 빼가지고, 그렇다고 뭐 결혼 반지 빼지 마세요. 웬만하면 갖고 계시고 형편 낳는 대로 하시면 돼요. 뭐 금액을 일부러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종이 감사 예물 드렸고요. 김진희 권사님, 심정희 권사님, 이정숙 권사님, 최영식 장로님, 또 이지원 전도사님, 또 김복덕 권사님, 또 김정은 집사님, 나원길 장로님, 또 박옥봉 권사님, 민영동 장로님, 차정혜, 석진옥 권사님, 또 김경현 담임 목사님, 손성구 사모님, 백현희, 또 김순아, 서연일, 또 김수진, 강영순 장로님, 박동습, 또 감사예물, 성기예물 드렸습니다. 축복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마음 정성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수많은 예물과 우리 송진숙 권사님 또 조을혜 원사님 주시는 예물도 흠양해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물질의 풍성한 복도 주셔서 우리 교회 이름 그대로 전 세계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또 안수집사님들, 청년들이 이렇게 헌신합니다. 아버지 이 손길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 꼭 이루어 주옵소서. 부흥성에 통하여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과 기도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충만함 주옵소서. 내일 저녁엔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과 정성 들여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며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성령님 마음은 활짝 열어주시고 종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주셔서 오직 예수만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줄까요? 나시린이 되자. 나시린이 되라. 아멘. 방송실 요걸 조금 돌려놓든지 제 모니터가 조금만 더 들리게, 목소리를 제가 크게 안 내는데 귀에 안 들리면 제가 크게 자꾸 하면 여러분이 듣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조금만 이 모니터만 좀 더 들리게 해주세요. 오늘 제목의 말씀이 나시린인데, 나시린이 뭐냐 도대체? 나시린, 그 뜻은 구별된 자, 하나님 앞에 성별된 자, 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뭐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 또 세례 요한, 그죠? 세례 요한 그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 뭐 이런 사람들. 예레미야서를 보면 기절초풍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너를 내 어머니, 내 어미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해서 세웠다. 신비해요. 우리 생각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구별했다,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될 듯 맞을 텐데,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았고 예레미야를 알았고 구별해서 세웠다. 나 이해가 안 가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이 난 이해가 안 간다고. 그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 야 이놈아,
네가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가면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 있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에 감동된 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 자체는 신비예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딸이 속썩이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가만히 듣다가 청년들 오해하지 말아요. 야, 더더들도 말고 너 시집 가서 너 같은 딸 꼭 하나만 낳아봐라. 그러면 애미 마음 알 거다. 그거는 언제 아느냐? 어머니 돌아가셔야 알아. 전 목사가 돼서도 아버지는 10살 때 돌아가셨는데 엄마 마음을 모르겠더라. 지금도 가끔 후회도 해야 돼. 딱 잘한다고 했는데 잘한 건 목사 된 거, 죄종 된 거, 또 교회도 일어났고 제가 방송도 하고 막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큰 어머니 소원을 풀어드렸는데 어머니한테 제가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도 제가 벌어서 다니고 또 대학교도 제가 벌어서 다니고 야간대학 나오고 야간대학원을 나왔거든요. 제가 주간대학만 나왔으면요 전 세계를 벌써 엎었어. 내가 한번 들었다 놨다고. 초등학교는 시골 분교 나왔어요. 분교 아세요? 분교를 아는 분이 시골 분들이에요. 제가 분교 안 나오고 본교만 나왔으면요 한국계를 번쩍 들었다 놨을 거야. 이게 2반이라는 걸 몰랐어요. 6학년 때까지 그냥 한 교실에 2학년씩 배워. 1학년, 4학년, 2학년, 5학년, 3학년, 6학년. 그래 다녔는데 어느 날 제가 이게 청해도 다니고 이제 대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이제 박사학위를 그때 못 땄을 때, 그런데 내 생각에 야, 내가 대학만 제대로 제 코스로 빨리 나왔더라면 박사가 돼도 벌사가 됐겠더라고. 벌사 되고 교수가 돼도 벌사 되고 교단에서도 더 큰 일을 했을 것 같더라고. 설교도 더 잘했을 것 같고 목회도 더 잘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엄마, 그때 이제 어머니, 아니 어떻게 좀 힘드셔도 나를 제때 좀 보내가지고 내가 주간대학만 정규적으로 잘 나왔으면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할 텐데, 아니 나를 그래 대학을 제때 못 보내가지고 맨날 아르바이트 하게 하고 야간대학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때 어머니가 눈물이 글썽글썽 하신 거예요. 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건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엄마로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치,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지나가 보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48에 돌아가시면서 애들을 9을 낳았으니 막내 여동생 낳고서 3일 만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분이요. 죽는 그날까지 애만 낳다 가셨어. 세상에 9을 낳아서 2 죽고 7이 살았어. 그 어머니가 그 7을 기르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냐고. 시골에서 농사 지시면서 논담 맞으기 가지고 그 공부 가르쳐준 건 생각을 안 하고서 엄마한테 그 소리를 했으니, 그 자식은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셔야 부모 마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청집사 얘기 알죠? 청집사가 누구예요? 청개구리. 살아있을 때는 죽으라 말을 안 듣고, 산으로 가라 그러면 강으로 가고, 강으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가고. 그래서 엄마가 가만 생각하니까 요놈 아들 청개구리가 내가 죽으면 꼭 산에 갖다 묻으라 그러면 강에 갖다 묻을 것 같거든. 그래서 청개구리 아들아, 나 죽으면 강에 갖다 묻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우리가 지 엄마 죽고 나서 효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산에다 묻어야 되는데 그래서 강에다 묻어놨다 강가에 묻어갖고 오늘도 빗방울이 떨어지면 깨골 우리 엄마 떠내려갈까봐 지금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가 없길 바래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아무리 알아도 목회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참 목회자의 마음을 알고 싶은 분들은 늦게라도 모세처럼 80의 신학교 한번 가세요. 그거 안 되면 그래도 아들, 딸, 사위 뭐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 30%라도 알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 마음도 모르고 목사님 뭐 학생교 다닐 때는 스승의 마음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언제나 겸손하게 성령님이시여 주님이여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목회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설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 속에 이 시대의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계속 세워서 자기 은사 따라 깨달은 걸 말씀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한테 배울 게 따로 있고 부흥 강사한테 배울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저는 와서 뭐 아는 척을 안 하잖아요. 그냥 제가 받은 은혜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세 글자를 좋아해서 뭐 하늘문, 나시린, 기념비 이 제목도 다 세 글자로 만들어 가지고요. 어떤 설교는 한 700번 이상 한 거 있어요. 머리가 좋아서 실력이 있어서 원고를 안 보는 게 아니고 있어도 부흥회이 볼 필요가 없어요. 설교를 뭐 300번, 500번씩 하니 뭐 그거 뭐 머리가 완전히 돌아니 뭐 웬만하면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근데 왜 쉬우냐? 부흥회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은 간증이고 반은 설교죠. 그래서 부흥회가 쉬운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이 부흥회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하기 때문에 뭐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얘기 힘들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거짓말을 좀 섞어서 그렇지. 뭐 공비를 잡았다 그러고 뭐 태권도가 오다지라 그러고 자기는 한 대도 안 때렸다 그러고 근데 좀 거짓말이 많이 섞였죠. 그렇지만 뭐 자기 고향 얘기, 남자들 군대 얘기 뭐 이런 거 하는데 힘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흥회가 참 부흥사가 저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한 은혜로 생각해요. 힘든 게 하나도 없고 내가 받은 은혜만 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오늘까지 남은 3시간도 제가 받은 은혜만 전하는 겁니다. 제가 이 나시린이라는 이 말씀을 교회가 좀 커진 후에 제가 부족해가지고 교회가 좀 커지니까 좋은 것도 있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성도가 많으니까 성도들 많은 건 좋은데 말이 많아요. 왜? 입이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성도가 10,000명이면 입이 10,000개요. 참 우리 하나님은 오묘하셔요. 얼굴만 다 다르게 만든 게 아니고 성격도 다 달라. 아니 강단에서 나가는 설교는 딱 한마디 똑같은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오늘 때렸다고 나를 쳤다고 어떤 분은 또 더 무식하게 나를 깠다고. 아니 세상에서 그만큼 맞고 왔는데 뭘 또 때릴 때가 있다고 주일날 또 때리겠어요. 그거를 그냥 기도하고 설교 준비한 대로 한 건데 내 마음에 부딪히면은 그걸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로 받아들이는데 목사님이 나를 때렸다. 남편을 전도를 했대요. 한 10년을 전도해서 데려왔더니 부부싸움이 크게 일난 거예요. 왜 일났나 했더니 야, 너 네 담임 목사한테 가서 내 얘기 다 했지? 안 했는데 뭘 안 해 안 하긴.
네 담임 목사 설교하는 게 꼭 내 얘기를 다 하고 있더라. 담임 목사님이 그거 많은 성도들 그것도 전도했고 남편 처음 나온 사람을 뭘 얼마나 안다고 그 설교를 하겠어요. 자기 마음에 부딪힌 거예요. 부딪히면 여러분 은혜입니다. 감사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많아진 건 좋은데 그것도 행복한 고민이겠죠.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부흥회가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감사하긴 한데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지쳐갖고요. 일주일에 부흥회를 2번씩 다니고 주일서부터 화요일까지 수목금 그래 할 때도 있고 수요일까지 하고 목금토 하고 있고 목포, 부산, 광주 이런 데서 토요일까지 하고 그 맨날 차에서 자는 거예요. 목사님 다 왔습니다. 그래갖고 성경 가방을 들고 성경을 들고 안수 집사님 오늘은 어느 교회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예요. 그러는 거예요. 졸다가 제가 주일날 새벽에 우리 교회 온 걸 잊어먹었어. 그 내리면서 안수 집사님 어느 교회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예요. 그래.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안수 집사한테 하나님 앞에는 덜 미안한데 안수 집사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냥 졸다가 목사님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요?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고 다닐 때가 많았어요. 그냥 차만 타면 자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엎드리면 졸고 있네. 도저히 하루에 2시간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차에서 김밥 먹고 다니고 그리고 다녔어요. 1년에 1일 집회 포함해서 52주인데 2주는 우리 교회 부흥회하고 강사님 모시니까 1년에 200군데씩을 다녔으니 근데 몸은 고나면서 그게 이제 너무 행복한 고민이죠. 막 그만하고 싶은 거. 그리고 목사는 이제 언제 힘든 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떠났을 때 꼭 살 좀 드러내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상처가 많이 됐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그래 우리 딸이 미국을 보냈는데 미국 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 그때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목사님 교회 돈 다 갖다가 미국에다가 딸 아파트 사줬다고. 여러분 미국은 아파트가 우리나라처럼 이런 게 아니고요. 땅이 워낙 넓으니까 넓은 땅에다가 이렇게 져가지고 두부 자르듯이 한 칸 한 칸 이렇게 잘린 게 그걸 아파트라고 그래. 그런데 그냥 다 수도관 같은 거 연결해서 한 집에서 틀면 윙 하고 소리 나고 이게 말이 아파트지 이건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그날 잠을 못 자고 주일날 저녁인데 내일 부흥회 가야 되는데 주일날 빨리 자야 또 월요일 새벽 예배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성경을 읽었어요. 기도가 사람이요 화가 너무 나니까 분노가 이러니까 또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슬퍼도 여러분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기가 막혀도 기도가 안 나와. 그래도 기도가 나올 때는 이 영적으로 괜찮은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 13장 말씀을 딱 주시는 제 메시지는 간단해요. 나머지는 다 간증이고 간단 명료해요. 딱 보니까 나실인 하나님이 저를 어려서 12살에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손톱만큼도 머리토록만큼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요청하면은 우리 월드순복음교회처럼 미리 말씀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요청 안 하시면 전 그냥 가요. 그래서 머릿속에 한 250편에서 300편 좀 안 되게 제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담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그냥 그날 저녁 가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리 돼 있어요. 할 말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메모해가지고 사회 보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회 보시면 담임 목사님, 장로님 사회 보시면 장로님, 부목사님 사회 보면 거의 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 나실이라는 말씀도 제가 그날 너무 실망해가지고 낙심해서 보다가 이제 받은 말씀인데, 나실이는 구별된 자, 헌신된 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나실이는 세 가지 꼭 금기사항이 있어요. 세 가지가 간단 명료해요. 첫째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 독주, 포도주, 독주를 술을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 성경에서 부정하다 그러는 거, 예를 들면 시체, 썩은 거, 더러운 거, 이런 거. 마지막 세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거. 머리 자르지 말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있는데, 야, 내가 나실인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서 주의 종 삼으시고 불러주셨는데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러신다. 그럼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죄일 하는데 내 기분 따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안산서 김장을 했어요. 한 해에 1000포기를 했어요. 한 해에. 근데 전도사님이 한 번 올라왔어요. 근데 인상이 안 좋아. 백전사 왜 그래? 그랬더니, 손을 이래, 여자들이 손 모을 때는 난 좀 긴장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김장하다가 권사님들 싸움이 났어요. 뭐? 왜 싸웠다 했더니, 평소에 정 권사님하고 박 권사님하고 감정이 별로 좀 안 좋았었는데 어떻게 정 권사님이 이 배추 씻은 물을 확 이렇게 고무다를 쏟았는데, 이게 박 권사님 이게 장화를 조금 싸고 그걸로 확 이렇게 물이 들어갔나 봐. 이게 평소 감정이 안 좋으니까 일부러 그랬다 그래갖고 대판 싸우고, 김장하다 말고 나 안 해. 집었다 지금 갔다. 그랬더니 정 권사님만 가야 되는데 박 권사님도 또 화가 나고 가다가 또 나도 안 해. 또 가고. 김장하다 말고 이상해. 권사님들 집합시켰어. 남은 분들 다 와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나하고 사모하고 다 하겠다. 하긴 뭐래, 제가 김장 담글 줄, 김치도 뭐 어떻게 담고 제가 먹을 줄 알지. 그냥 내가 화가 나서 하는 소리지. 그리고 거기서 부흥회를 했잖아. 권사님들 장화 신고 고무장갑 끼고 다 서 있는데,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5분 설교를 했어요. 이 나실인 설교를. 요점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저와 여러분처럼, 그건 이제 우리 예지예정론이라 그러는데 그 택정설이라고 그래요. 이제 성경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해보면 참 묘하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이런 감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 산골에까지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곳에 여자 전사님을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내가 은혜 받고, 그 부흥회 처음 할 때 이것도 등불도 없었어요. 우리 시골에.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충북해서 첩첩 산골에. 근데 부흥회를 했는데 그래서 호롱불 밑에서 제가 성령을 받았다니까. 그때 깨달은 거 있어요. 아, 성령님은 호롱불 밑에서도 역사하시는구나. 등에 앞에 호롱 달아놓고 부흥회를 해요. 참 신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올순목교가 50년 전에 이곳에 어떻게 세워져 가지고, 그 부름을 받은 나실인들은 첫 번째, 내 기분 따라서 주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그 자리에. 근데 그런 사람은 글쎄 한 100명이면 한 명 될까? 통계를 내보자면 교회에 이거 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선배 목사님, 제가 개척교회 때인데 교회가 그래도 잘 져서 성도 한 250명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25명 뭐 이래야 되는데, 그래 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교회로. 이 목사 나 좀 봐. 그랬더니 아니 선배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나 밥 좀 한 그릇 사줘서. 아니 큰 교회 목사님, 그때 250명 300명 큰 교회잖아요. 우리는 지금 지하실에 25명인데 이 선배님이 돼갖고 큰 교회 목사님이 밥을 사줘야지 날 보고 밥을 사달래. 그러냐? 아니 설렁탕 하나만 사달래. 설렁탕 그때 1,700원인가 뭐 그랬대요. 그래 갔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목양실에 등치 살도 찌고는 분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거 보래. 보니까 재정장부. 재정보다 안수 집사님이 화가 난다고 목사님 뭐라고 확 던지고 갔다는 거. 이해는 해요. 성도님들이라고 왜 화가 안 나갔어요? 또 목사님들이라고 뭐 다 그렇게 착착 모든 게 이렇게 마음에 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은 내 기분 따라 하면 안 돼요. 나 기분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주님 기쁘시라고. 그러니까 나시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내 기분 따라서 기분 좋으면 주의 일하고, 기분 좋으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헌금하고, 기분 나쁘면 또 기분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왜? 나실이니까, 구별된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구별된, 거룩이라는 게 구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구별됐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별됐으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죠. 네? 여러분,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형편 따라 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어제하고 이렇게 참 나는 우리 목사님 낮에 기타 치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워. 나 정말 해보고 싶은 게 우리 반주하님 저 계신데 정말 피아노 한번 쳐보고 싶어. 이거 마지막에 싹 이거 정말 나 그것 때문에 내 평생에서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할 줄 알아야지. 신학교 1학년 때 파주에서 제가 주일학교를 맡았어요. 근데 파주 기독교 연합성회에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그때 뭘 했냐면 이 찬양 경영 대회를 한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날 보고 주일학생들 연수시켜서 찬양 대회를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제가 반주사님 나 악보를 볼 줄 몰라요. 목사님한테 모른다니까. 참 우리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악보가 그게 알아요? 악보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게 돼가세요? 그래가지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하고 캐롤송 하나를 달달 외워가지고 수백 번 더, 근데 또 아는 찬송이고 그 테이프를 사다가 그때 녹음 게 됐더라고. 하여튼 주일학교를 그냥 지휘법을 4분의 4박자만 배워가지고 이것만 배워가지고 가서 우리가 2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휘자가 악보를 볼 줄 모른다는 건 하나님하고 저하고 목사님밖에 몰라. 아무도 몰라. 성도들도 몰라. 내가 쫙 해서 낙이 되니까 아주 내가 엄청 악보를 잘하죠. 참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악보도 못 보는 지휘자가 지휘를 해가지고 파주 기독교 연합성에서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때 2등을 했으니, 그래서 1등 안 하길 다행이에요. 1등 했으면 다른 데서 또 초청했으면 이제 다 들통나는 건데 언제나 그 자리에 있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감정을 이걸 내놔야 돼요.
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또 진접에서 오신다 그러는데 참 감동이. 저희 교회도 평택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수색, 남양주, 의정부, 부천, 또 강남, 수원. 그러니까 또 어떤 성도님들은 또 하여튼 여자분들은 샘도 많아. 목사님, 나도 멀리 이사 갈까 봐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은 맨날 멀리서 오는 분만. 또 교회 안 나오다 나오는 분이 있으면 내가 확 반기잖아요. 목사님, 나도 좀 교회 1년 동안 안 나올까 봐요. 왜 꼭 그렇게 또 생각을 해. 이해를 해 주셔야지. 동두천에서 우리 장로님 새벽기도 나오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번 후반기에 또 수목금에서 또 동두천 동성교회라고 통합체가 한 2,000명 넘게 나오는 큰 교회입니다. 거기 붕괴를 또 가요. 우리 장로님이 거기 두 가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 붕괴 때도 잘 못 나오시면서 그 교회 와서 또 은혜 받으신대야. 동성교회 가깝다고 다 연락이 오고. 참 멀리서 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다고 그래서 멀리 이사 가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나시리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님 기뻐하시면 그걸로 만족이에요. 그걸로 만족이에요.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시체 만지면 안 됩니다. 나시리는 시체 만지면 안 돼요. 자기 부모가 죽어도 시체를 못 만지는 거예요. 이 나시린들은 주로 레위인들인데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거든요. 근데 민수기 4장에 보면 8,580명이 성막에서 한 10,000여 명 가까이. 대단하지요. 이스라엘 레위인들 중에 한 10,000여 명이 거기서 나시린으로 이제 성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살에서 50까지 딱 20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성막에서 일을 할 때 많이 하고 싶어도 50 딱 넘으면 못했어요. 나이 30살부터. 그래서 요셉도, 예수님도, 다윗도 나이 30에 왕이 되고 총리 대신이 되고 예수님 공생애 하시는 이유가 다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신약은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나이 30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0살에서 50살까지의 사람들을 구별해서, 근데 가끔 하나님이 이제 여자도 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조건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죽어도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건 뭐라냐면, 나시린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두 번째는 성결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경건이 뭐냐? 존 칼빈은요,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 플러스 사랑, 사랑 플러스 경외를 존 칼빈은 경건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저는 아주 공감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경건하다, 거룩하려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게 경건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리고 정말 목숨을 바쳐 주님을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이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나시리는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 거룩은 구별이라 그랬어요.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 직분자들은 뭔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 특별히 이 부흥에 나오는 분들은 정말 거룩하신 분들이에요. 안 나오신 분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요. 강사님이 또 부흥에 나오는 분 많고, 그건 아니고 요즘은 부흥에 나오면 보통 주일날 나오는 분들의 3분의 1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옛날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원정 가잖아요. 원정. 감리교가 됐든 성결교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저도 그랬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뭐 다른 데는 관심 없고 전부 때에 심령대부흥성에 신영견 목사님은 다니면 가니까 잘 생기셨더라고. 이마가 그냥 100만 불짜리예요. 기름 쫙 바르셔가지고 국회의원 한번 나오란대요. 자기 보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 죽을래? 그래갖고 못 나갔다고. 천국 가서 국회의원 한다 그랬는데 멋지더라고. 신영균 목사님 정말 멋졌어요. 그래서 제일 멋있던 분은 내가 순복음이라서인지 모르지만 조영규 목사님이 있던 것 같아요. 까만 양복을 입으시고 머리가 쫙 벗겨진 분이 성경 하나 딱 들고 쫙 연못 키도 크시잖아요. 딱 시제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샤라가시 시험제라면 샤마도 좋은 날입니다. 비가 오는데 뭔 좋은 날이었는데 난 충청도 사람이라서 알아듣도 못하고 저게 뭔 얘기인가. 나중에 한 3일째 가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래야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알아듣잖아. 샤락시 시흥대라면 샤마도 좋은 날입니다. 이게 뭔 말이야. 아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자취하다가 장대비 쓰던데 요 맨 앞에 천 막혀놓고 그냥 중순봉께 우리 석상희 목사님이 신학교 동기 섰어요. 지금 50대 초반에 위암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맨 앞에 앉아서 정말 멋있더라고요. 강다리 목사님은 욕만 많이 하시고 하늘산 기도원에 그렇게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거기를 가자 그러고 새벽 4시에 시골서 출발한 거 아니에요? 수안버섯 오는 버스 타고 1시간 반 걸어 갖고 와서 충주 와서 서울 마장동 오는 버스 타고 와서 춘천 가는 거 뭐 가평 그거 타고 가가지고 가니까 예배가 시작이 됐어. 벌써 한밤중이야. 다 쫄쫄 굶고 왔는데 했더니 그랬더니 늦게 왔다고 욕을 퍼붓기 시작을 하시는데요. 세상에 새벽 4시에 밥도 하나도 못 먹고 지금 뭐 우유를 먹습니까? 돈이 어디서 굶고 가는 거지. 근데 저도 전댁에서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들 한 분밖에 없나 그래 하는 욕을 바가지로 세상에 2년 전년 해가면서 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년들이 죄송해요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천성 목사님 그랬다는 게. 아이고 나는 중학생인데 집에 가고 싶더라고. 그러더니 또 소개하시다 말뿐이. 야 방언 못하는 놈들 누구냐? 그래 이놈들이 어린 놈들이 이거 방언도 못하고 따로 집합해라. 저 잣나무 밭으로 옵니다. 그래 이제 거기를 갔더니요. 목사님이 안수래로 오시는 것 같아요. 뭐 배는 이래 나오셔갖고 몸도 불편하시면.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사실 방언을 했고 제 친구 갑섭이가 방언을 못했어요. 얘가.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갑섭이 좀 어떻게 방언 좀 받겠다고 목사님 오시면 요 방언을 좀 안수 좀 해달라고 이때나 저때나 목사님 오시는 거 했더니 오시는 거래갖고 목사님 사실 저는 이미 방언을 그때 5학년 때 받았고 이 갑섭이님이 나보다 교회를 2년 먼저 나왔는데 얘가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려고 안수 좀 해달라고 했더니 날 보고 갑자기 이래 보시더니 이놈의 자식은 기도해랬더니 눈가리를 뜨고서 기도도 안 하고 자빠졌다고 등짝을요 살찐 이만한 손으로 한 박 때렸는데 그때 맞은 등이 지금까지도 아파. 비만 오면 세상에. 그리고 나 그 시험 들어갔고요. 하늘산 기도원 신학생 때까지 안 갔어요.
안 한다. 거가자리 아유 나 또 맞을까 봐 얼마나 욕을 하시는지. 지나가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 그냥 그런 데만 쫓아다녔는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구별하신 것 같아요. 그 어린 중학생이 어떻게 또 부흥회는 다 쫓아다니고 걸어서 그 옛날에는 다 그래 다녔어요. 이웃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원정 갔는데 지금은 내 교회가 부흥회라도 안 와. 3분의 1 나오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 받을 뿐만 받게 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다 제가 감동 먹었어요. 나 목사님들한테 가끔 그 얘기해요. 성경을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마다 좀 해석이 틀리는데 한 권으로 묶으라면 저는 로마서를 말하고 싶어요.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그런데 한 절로 딱 말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세 글자로 말하라면 예수님. 두 글자로 말하면 예수. 한 글자로 말하면 주. 이게 내가 만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을 한 절로 딱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을 예수님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 앉혀놓고 설교를 하세요. 나 감동받았다. 개척교회 때 내가 받은 은혜예요. 아,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설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딱 앉혀놓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 숫자의 자유함을 얻었어요. 목사님들이 다 아시는 거죠. 연합성에도 많이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27번을 갔으니까 많이 갔죠. 오살 기도는 뭐 얼마나 갔는지 세도 못하고. 근데 그거에 별로 관여 안 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한 사람 앉혀놓고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복음의 기독교 원리를 지금 전하고 계신데, 뭐 제가 뭐가 대단하다고 숫자 많고 적은 거. 아직 그렇게 붕에 다녀도 성도 얼마나 모이냐 소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캔지 얼마 됐냐, 또 지하에 있느냐, 상가에 있느냐 이런 건 물어본 적이 없고, 다만 이제 좀 모르는 데는 교단은 물어보죠. 왜 이단이 있을 수 있으니까. 딱 한 번 이단은 아닌데 부흥회를 갔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기도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데, 교회라고는 장로교인데, 이 여자들이요 검은 치마에 하얀 저고리 다 입고 찬양을 하면 또 막 돌아가요. 이게 춤을 추는데 찬양만 하면 일어나서 춤을 추네. 근데 또 한 번은 보니까 둘째 날은 기도하고 찬양만 하면 두 여자가 계속 달팽이처럼 군뱅이처럼 굴러다니네. 정말 정신 사나워서 이게 어떻게 좀 멈추라고. 찬양만 하면 굴러다니고 일어나서 막 또 팽글팽글. 난 순복음교회 목사인데도 덜덜 떠는 건 많이 봤지만 참 눈 뜨고 기도하면 은혜가 많아요. 어떤 여자들은 어떤 또 심한 분은 또 애석자를. 재밌다.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봐온 거니까 별로 이상하진 않은데, 그래도 그렇지 찬양 시간에 굴러다니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3일 마치고 다음에 오라는 거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단은 아닌데 너무 은사파예요, 은사파. 기도원 겸 교회인데 좀 이게 많이 은사죠. 그래서 이제 교단만 물어보고 갔는데 숫자는 안 물어봤어요. 여러분, 나시리는 거룩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직분 안 받은, 사명 안 받은 사람하고는 달라야 된다. 두 번째는 성결해야 된다. 죄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된다.
요셉의 가장 큰 장점은 성결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능력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좋은 교단으로 믿습니다. 순복음이요, 원래는 순복음이 원이름이 아니고 The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성회라는 게. 근데 이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를 따가지고 아주 헷갈려요. 그래서 이단이 제일 많은 데가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회래. 왜냐면 장로회 이름만 붙이면 다 괜찮은 줄 알고. 근데 우리 순복음이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순복음이란 말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이 기업을 보니까 태평양 화학인가 그건 잘 모르고 아모레는 알더라고.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모르고 순복음만 하는, 순복음만. 그 순복음을 하도 좋아해서 교회를 개척할 때 조영기 목사님 후배들이 뭐 의정부 순복음교회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근데 다음 목사님이 또 의정부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름이 똑같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순복음 의정부교회 또 그랬대요. 그럼 의정부 순복음교회는 뭐고 순복음 의정부교회는 뭐야? 앞뒤만 틀려. 이랬던 저랬던 순복음인데, 순복음이 좋은 건 뭐냐면 이 신학이 정통 보수 신학이에요. 순수하고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씀, 설교는 누가 유창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수하냐 안 하냐, 성경에서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예물도 드리고 헌신봉사 충성 다 하지만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심은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만, 행한 대로 갚아주시지만 구원받는 거는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뭐 절간에 뭐 어디에 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는 그리스도의 3대 조건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구약에서 반드시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다, 다 가짜예요. 다 거짓말이야. 다 이단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에서는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어.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돼, 반드시. 두 번째, 베들레헴 탄생해야 돼요. 이 전농동 이쪽이 뭐 청량리가 아무리 좋아도, 서울역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서울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그건 가짜예요. 베들레헴에서 탄생돼. 마지막 세 번째가 아버지가 있으면 안 돼. 성령으로 잉태돼야 돼. 우리 종신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이만희 돼가지고 우리 이만희가 우리 경준이 씨인지 모르겠어요. 경준이 씨 제가 39대 소리인데 같은 경준이 씨면 아주 창피해 죽다. 우리 아들이 휘자 돌리 많이 해서 어떨 때는 조심 들었다 하니까 또 이단이 우리 종씨 아닌가 싶어가지고 많이 어찌됐든 간에 아무리 양반 그런 집안이라도 아버지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아니야. 요 세 가지만 알아도 이단에 안 빠져요. 첫째가 다윗의 혈통, 한번 따라할까요? 다윗의 혈통. 그리고 베들레헴 탄생, 성령의 잉태. 아니 뭐 쓸 것도 없어. 머리 좋으시니까 그냥 외우면 돼. 아주 간단 명료해요. 세 가지가 딱 맞아야 이게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 순복음이 이 복음, 순수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고, 그리고 나시리는 의로워야 돼요. 시편의 주제가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아야 돼. 내가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주장하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어떻게 돼 있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 나시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돼. 저도 가끔 물어요. 저도 가끔 가을 타거든요. 그럼 가을에 제가 낙엽 떨어질 때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또 연말에 그런 시간을 가져요. 지난 1년간 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했나? 그럼 뭐 회개해야 될 것도 많고 목사라고 회개할 것이 없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역을 옳게 했나? 붕에 왔다 가면 또 저도 또 스스로 돌아보고 혹시 잘못 잘한 거 없나? 지금도 부끄러워요. 월계동 가서 통합축 부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되는데 좀 변명을 하면 제가 장경동 김문은 목사님하고 친해요. CTS 방송을 남산에 있을 때부터 같이 해가지고. 근데 장경동 목사님은 뭐 사석에서 허용하지 하기도 하는데 그분은 욕을 잘 안 해요. 웃기는 소리는 많이 해도. 그래가지고 웃는 건 잘 하시는데 욕은 잘 안 하시네. 김문은 목사님은 어떻게 욕을 하는지. 그분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나도 욕을 좀 배워가지고 월계동 갔어요. 부흥회하다가. 지금도 그 생각하면 회개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다. 제가 그랬어요, 그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일찍 죽지 말라고. 어? 나 지금도 부끄러워. 그새 어떻게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김문우 목사님하고 맨날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 욕을 배워가지고 어떤 일 좋으라고 죽냐고 또 내가 이랬네. 말해보니까 이상해. 잘못한 것 같아.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해장국을 먹고 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를 숙소 데려다 주면서 숙소 앞에서 한 5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재혼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암이 오셔갖고 일찍 돌아가셔서 어쩐지 애들이 넷이더라고. 난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도 애들 많다고 아우 다복하시다는데 세상에 걷다 대고 내가 그랬으니 지금도 부끄럽다니까. 이게 10년이 넘어도 15년 됐나. 내가 북에 왔다 가면 회개도 해요. 나도 돌아보고 좀 내가 철저했어야 되냐. 그 다음부터 내가 김문호 목사님 만나가지고 욕 좀 해야지만 나 듣는데 욕하지 말라. 나도 없는다고 지금. 그분은 어떻게 욕을 잘하는지요. 옛날보다는 덜 하시지만은 옛날 목사님들보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사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의로워야 된다. 내가 올라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건해야 된다. 나시리는 경건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 이게 어긋났다고 생각하면 하면 안 되고 내가 잘못했다면 회개하면 되고요. 하나님은 속성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솔로몬 성전에 이 보아스와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좀 무섭고 그 공의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경외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 지면 벌 받는 거예요. 심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 항상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죄 지면 죽는다. 심판 받는다. 그건 뭐 율법적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지면 벌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셔. 맑게 시켜주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처럼. 그게 옛날에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죽을 때가 안 되면 상속을 못 받거든요. 상속을 달라는 건 나쁜 말로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갖고 가서 창기들하고 다 먹어치우고 돌아온 그 아들을 버선발로 맨발로 아버지가 그걸 안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탕자가 아니고 우리는 제목을 돌아온 탕자가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떻게 지었든지, 살인죄를 졌든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는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고, 죄를 짓기 전에는 무서우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요. 실수했어. 잘못했어. 약해서 넘어졌어. 그랬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그러는데 사실 요즘으로 말하면 탄핵감이에요. 부하의 아내를 위력으로 폭행을 해서 아이를 갖게 하고, 그리고 은폐하려고 또 그 햇사람 무리아를 전방에 보내갖고 죽게 만들고, 그 밧세바의 아버지도요 충성된 나라의 충신이었어요. 햇사람 남편만 충신이 아니고, 이 우리아도 바보야. 아니 그 은폐하려고 집에 가서 좀 자라 그러면 휴가를 보내주면 가든지, 우리의 전우들은 지금 전방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휴가를 가냐고 술 한잔 먹고 집에도 안 가고, 그래서 전방에 가서 죽게 했으니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얼마나 커요. 근데 밧세바의 그 아버지도 역사서를 보면 충신이에요. 충신의 딸이고 그걸 숨기고, 지금 같으면 여러분 탄핵감이지. 탄핵, 간음죄, 살인죄에, 또 은폐죄에 교만해갖고 또 인구조사 교만죄 짓고. 근데 하나님 앞에 시인이니까 그런 표현을 썼겠지만 침상이 젖도록 회개를 잘하는, 여러분 그 시편 51편 읽어보세요.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 공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를 지은 후에는 사랑의 하나님을. 그래서 나시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고, 삼손처럼 모르고도 만질 수 있어요. 사자의 시체를 만지죠. 그 알았을 때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또 성결한 삶을,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삼손이 이제 여기서 무너집니다. 이 성경에서 머리털은 언제나 헌신으로 해석을 해요. 직분으로. 그래서 머리가 긴 사람 보면 나실인인 걸 금방 아는 거예요. 저 사람 나실인인 걸. 우리 목회자들이 가운 입으면 저분은 목사님이시네, 금방 아는 것처럼, 저분은 신부님이시네 이래 아는 것처럼, 이 나실인들은 머리 긴 걸 보고 딱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머리털은 헌신을 말하고, 충성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고, 봉사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사명을 말하고, 직분을 말하는 건데, 이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삼손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어요. 성경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 블레셋에 가서 기생집을 갔으니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젊어서 안기부 한가닥 가던 분이 있어요. 그때 예수 안 믿으셨대. 장로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나 부흥에 가서 좀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젊어서 기생집 많이 다니셨대. 목사님 그런 걸 왜 물으시냐. 내가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기생집을 가면 술을 먹어야 안 먹어요. 목사님 술도 먹고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괴로워요. 그래, 회개했냐고. 회개했대. 그러니까 삼손이 기생집을 드나들었으니 이건 틀림없이 술을 먹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신을 안 거두세요. 그래도 30명씩 다 때려잡고요. 사자의 입도 찢고요. 그냥 문짝을 들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다 부정한 것을 만지잖아요. 사자의 시체를 만져서 꿀을 퍼먹고 자기 부모도 갖다 주잖아요. 그래도 성신을 안 거두세요. 근데 삼손에게서 성신이 언제 떠나가시느냐? 머리 딱 잘랐을 때. 제가 이걸 읽고요,
그 깨닫던 밤에 좀 보태면 수건 하나가 마른 수건이 다 젖도록 눈이 퉁퉁 부도록 울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내가 어려서 부름 받아서 어려서부터 붕에 쫓아다니고 5학년 때부터 성경 읽고 막 산기도 뭐 금식기도 막 작전기도 막 뭐 이래고 그냥 빨간, 제 별명이 빨간 책이에요. 그래서 원래 빨간 책은 애들이 음란서적으로 빨간 책, 난 빨간 성경을 갖고 내 쉬는 시간이고 뭐 체육 시간이고 학교에서 맨날 점심시간 읽으니까 날 보고 야 새끼 목사, 야 빨간 책 맨날 불러. 그래서 날 쓰시는가 보다 내가 이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목사라는 죄종이라는 이 사명 하나 지고 가서 그거 하나 보고 저를 도와주신 건데 전 교만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밤에 펑펑 울고 주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이가 목회의 길을 가겠습니다. 봉사 길을 가겠습니다. 정말 나이 40대인데도 혼미할 정도로 오후 4시 정도 되면 제가 보통 3시 한 반쯤 일어났는데 사람이 잠을 자야 살지. 차에서 잠깐씩 졸긴 해도 일주일에 붕에 2군데씩 가고 또 이렇게 서울이나 경기도 붕에 오면 오후 3시에 또 저를 불러요. 또 그냥 거룩한 욕심이 많아갖고 붕에 오라는 대로 다 가네. 오후 3시에 가서 우리 월드 순복교회에서는 안 가요. 목사님 저 안 갑니다. 붕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오후 3시에 또 기도원 가서 집회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펑펑 울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건강 주시는 한, 내가 말할 수 있는 한, 또 내가 글을 쓰는 재주를 주셨으니까 글을 쓸 수 있는 한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시고 성신을 안 거두신 거예요. 다윗도 그 간음죄에 살인죄에 살인 은폐죄에 뭐 빼고 다 하고 교만죄를 떨어도 주님 주신 사명 하나 끌고 갈 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르긴 모르지만 중요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는 그래도 어디 가서 그러진 않았어. 우리는 나 예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뭐 그런 얘기 안 했다. 목사님도 안 하셨죠? 안 하셨다 그러지 않으죠? 저주 맹세 이런 건 상상도 못하고. 근데 베드로가 아니 그 예수님하고 같이 저주하고 맹세했다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상상이 그려져요. 영화 보니까 어지간하더라고. 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맹세라고. 그래도 예수님이 회개하니까 다시 품으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 많은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보시고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직분 놓지 마세요. 그 직분만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죄는 안 지으면 아주 좋고 어쩔 수 없이 지으면 회개하면 되고. 그게 제가 그걸 깨닫고요. 나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더니 목사라는 이 사명, 목회자라는 부흥사라는 이 사명 하나 끌어안고 이거 안 놨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애들도 다 키워주시고 먹고 입고 쓰는 거 자는 거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나시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머리를 자르면 안 돼. 머리 딱 잘리는 순간에 성신이 떠나가시고, 성신 떠나가시면, 성령 떠나가면 그리스도인은 다 끝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대학교 100개 나와야, 대학교 총장을 내가 4년 했는데 우리 목사님 잘 아무 소용없어. 박사학위 10,000개를 따도 성령 떠나가시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때 죄를 안 져서 안 떠나가시냐? 그게 아니에요. 가끔 목사님들도 우리 보면 그랬잖아요. 저런 분이 어떻게 목회를 하나? 정말 저도 승깔 대단하지만 대단한 목사님들 엄청 많아요. 딱 하나 보시는 거예요. 사명 놓지 않는 거. 그거 보시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그 사명도 놨어. 삼손처럼 머리 잘렸어. 눈 빠지고
블레셋 잡혀갔어. 근데 그러는 중에 머리가 다시 길어졌어. 삼손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른 거 다 해도 머리는 자르지 말랐어야 되는데 제가 이 기생한테 빠져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마지막 소원입니다. 내가 저 원수들하고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힘을 다시 주세요. 그 머리가 이제 길어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사명을 다시 붙잡고, 직분을 붙잡고, 기둥을 양쪽에 잡고 확 밀어버렸더니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날 죽인 블레셋 문무대관이 다 모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날이 축제날이야. 블레셋 다곤신, 야 삼손 불러서 맷돌 돌려라.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보다 우리가 섬기는 다곤신이 더 쎄다. 그러니까 삼손 눈이 빠져갖고 지금 저 맷돌 돌리지 않느냐. 그거 한번 다시 하려고 할 때 삼손이 회개하고 밀어버려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3,000명가량 되는, 삼손이 평생에 죽인 사람보다 그날 하루에 죽인 사람이 더 많았더라 그랬어요. 사명을 회복한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죠. 아까 우리 김장한 하는 권사님처럼 혹시 아유 나 안 해고 집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다시 찾으세요.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건 주시고 내가 할 수 있으면 교사가 됐든 반주라든 청소라든 정 할 거 없으면 화장실 청소라도 하시고 또 주방이든 또 담임 목사님한테 물으세요. 사모님에게 뭐 한 가지, 뭐 많이 할 것도 없어, 한 가지만이라도. 그게 나실이에요. 그거 하나만 꼭 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신을 거두지 않으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환경 주시고 아들 딸 가정 붙들어 주시는 한, 우리 장로님들 빼니까 또 우리 나장로님은 80이 되시는데 세상에 부럽기 가져도 한이 없고, 나 우리 민장로님 요즘도 돌 옮기시나 그랬더니 74시라 돌은 못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거룩한 나실인 데서 꼭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아서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고 죄 지은 것도 많지만 하나님 나실이라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직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사명 놓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때는 마음 상하고 고달프지만 이 십자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건강도 성령의 충만함도 자녀들도 물질도 환경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월드 순복음재단, 또 성령으로 감독자를 삼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렇게 직분을 교회에 귀한 장로로, 안수집사 권사로, 또 교사로, 또 구역장 각 봉사처에 주님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나실인의 사명 꼭 간직하게 하시고 삼손처럼 머리를 자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사명 잃어버렸을 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